시편 127편 1절로 5절의 말씀. 시편 127편 1절로 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네, 우리가 5월 믿음의 가정을 세우자 하는 비전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첫 주에 제가 가정에서 수시로 외치고 선포하시라 했던 말씀이 있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난리가 없지요? 아시는 분도 있네? 할렐루야. 신명기 6장 4절과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여호와란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신명기를 요약하고 또 요약하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말씀이었고요. 그럼 무엇을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요.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하고 또 요약하면 오늘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가 평생에 간직해야 될 말씀이고 가족에게 또 가정에서 그리고 자녀들에게 전해줘야 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약속하셨는가? 6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복을 받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삶의 현장에서 크게 번성하게 되고 형통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일들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루는 제 둘째 녀석이 제가 있는데 갑자기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꺼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빠, 나 이거 다 외웠어. 맨날 외웠어. 근데 왜 복은 안 주셔? 이러는 거예요. 제가 왜냐면 5월 첫째 말씀드리기 전날 토요일에 이 말씀 외우라 그랬고 하나님 복 주신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맨날 외웠는데 왜 복을 안 주시는가? 저한테 묻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복을 원하는데? 그랬더니 나는 갖고 싶은 게 있는데 그래서 그거 주실 거라고 믿고 이거 외웠는데 왜 안 주셔? 그래서 지금 갖고 싶은 것을 받는 것도 복이겠지만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야. 지금까지도 많은 은혜와 복을 주셨고 앞으로도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길로 너를 인도할 거야. 늘 함께 언제나 너와 동행하시고 책임지실 거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 이게 가장 큰 복이야. 아멘 하는 분들이 있죠. 근데 우리 둘째는 알았어.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모습이지는 않는가.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소원하는 것, 이거 받으면 물론 좋지요. 이거 받으면 복이지요. 그런데 그걸 주지 않을 때는 복이 아니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참 많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후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숨을 거두셨어요.
사흘 뒤 여인들이 무덤에 찾아갑니다. 왜요?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그런데 무덤에 도착해 보니까 무덤에 돌문은 굴려져 있었고, 가서 보니까 무덤은 텅 비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어요. 제자들을 불러왔어요. 제자들도 이리저리 찾았는데 찾을 수가 없어요. 이상하다 하고 다들 돌아갔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거기에 남아 있었습니다. 왜? 예수님의 시신을 찾으려고. 혹시나 누군가 가져갔다가 몰래 다시 돌려놓지는 않을까? 나 그것을 봐야겠다. 혹시나 무덤지기가 무슨 일 때문에 이것을 잠깐 옮겨놓은 것은 아닌가? 엉엉 울면서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막달라 마리아에겐 소원이 있었어요. 그때 가장 크게 바라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의 시신을 찾는 겁니다. 이게 그녀의 소원이었고 그녀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찾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따뜻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어떻게 해요? 15절 중반부에 당신이 옮겼거든. 예수님인지 알아보지도 못하고. 왜? 예수님 시신에만 온통 신경이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까. 당신이 만약 어디에 옮겨놨거든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내가 예수님의 시신을 다시 가져오겠습니다. 여전히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예수님의 시신만 구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마리아야 따뜻한 음성으로 말씀하시자 드디어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빈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찾는 것이 아니에요. 빈 무덤이 아니라 그 빈 무덤이 부활의 증거가 되고, 시신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예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 가정 가운데에, 우리 자녀들에게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믿음의 가정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 믿음의 가정들은 어떻게 주님 앞에 서야 하는가? 이것이 바로 시편 127편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며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 집을 세우려고 노력했던 그 모든 것이 헛되어 버리고, 또 여호와께서 그 성을 지켜주지 않으시면 파수꾼이 밤을 새워가면서 적군이 오나 무슨 일이 없나 이렇게 지키고 서 있는 것이 다 헛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강의 기적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지요. 일제강점기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참 어려운 시절을 보냈어요. 그리고 그것을 광복 후에 회복하기도 전에 6.25 전쟁으로 인해서 나라가 초토화가 되었습니다. 희망도 꿈도 없는 그때 나라를 일으키기 위해서, 잘 살아보기 위해서 참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애썼어요. 저도 어릴 적에 자주 들었던 노래가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이 노래 있지요. 모르는 분들은 젊은 분들이고 자, 쉬지도 않고 부모님들은 열심히 일했어요. 잘 살아보려고, 좋은 나라 만들려고, 가정 일으켜 세우려고, 가정 책임지려고. 부모님, 또 부모님의 부모님 때는 살기 위해서 일하고, 살기 위해서 공부하고, 살기 위해서 뛰어다녔어요. 그래서 나의 아버지라는 책에 보면 가슴 시린 이런 글귀가 있어요. 기억 속 생생하고 잊혀지지 않는 아버지의 모습은 죽도록 일만 하시다 가신 그런 모습이었다.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까? 근데 아버지만 그렇습니까? 제 어릴 적 기억에도 아버지와 어머니 두 분 모두 잠잘 시간도 없이 일하셨어요. 우리네 부모님들이 다 그러셨고요. 또 이 자리에 그 길을 걸어오신 분들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럼에도 정작 본인은 뭐라고 해요? 내가 이렇게 이루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다 그럽니까? 아니요. 한 소설에서 또 이렇게 표현을 해요. 내가 한 일이 뭐가 있는가? 그저 살아냈을 뿐인데. 어쩔 수 없으니까.
그땐 그렇게 해야 됐으니까, 발버둥 쳐야 했으니까 그렇게 살아냈을 뿐이다. 이렇게도 많은 분들의 노력과 살기 위해서 발버둥 쳤던 그 일을 통해서 극심한 가난과 폐허를 이겨내고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우리나라는요, 눈부신 경제성장과 산업화를 이뤄냈고 1997년 IMF가 오기 전까지 이것을 한강의 기적이다 불렀습니다. 물론 이면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문제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아버지 세대, 어머니 세대의 헌신으로 인해서, 또 여기 계신 어르신들의 헌신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이만큼 살게 된 것은 잊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참 서글픈 것은, 한 번은 카페에 갔는데 나이가 지긋하신 노부부가 키오스크 앞에서 한참을 헤매시더라고요. 뭘 어떻게 주문해야 될지 메뉴를 찾기도 어렵고, 그래서 제가 주문하는 걸 도와드렸어요. 그러자 연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말씀하시더라고요. 나이가 지긋하셨으니 얼마나 열심히 살아오셨겠어요. 그 험한 시절 이겨내신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참 안타깝다. 세상은 빨리 변해가는데 열심히 해오신 분들에 대한 배려가 많이 없구나. 어른들에 대한 공경도 많이 사라지고 있구나. 가끔 젊은이들이 이런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어른이 어른다워야 어른 대접을 해주지. 내가 보기에 자격이 되는 어른이면 존경하고 내가 보기에 자격이 되지 않는 어른은 존경하지 않아도 된다?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준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모든 기준은 하나님에게 있어요. 우리는 기준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보기에 어른다우면, 내가 보기에 장로 같으면, 내가 보기에 권사 같으면, 내가 보기에 집사 같으면, 아니요, 우리의 기준은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가? 레위기 19장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어른이라는 것만으로도 존경해야 한다.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보기에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에요. 성경이 뭐라고 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명령하시는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살기를 바라시는가? 우리의 기준은 오직 성경에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 세대, 윗세대는요,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온 힘을 다했어요. 최선을 다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1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동안 해왔던 모든 수고와 모든 노력이 다 어떻다? 헛되다. 헛되다. 또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밤을 새워서 깨어있는 그 수고가 또 어떻다? 헛되다. 헛되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한강의 기적이든 잠도 못 자고 해왔던 그 모든 노력이든 가정을 위해서, 내 인생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애써왔던 그 모든 노력들이 하나님이 없다면 그 인생은 허무하고 헛된 것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2절,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도 헛되도다.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정신없이 공부하고 밤을 새고 코피 터지고 그랬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없다면 다 헛된 것이다. 헛것이다.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이러는 거예요. 자, 오늘 시편이 누구의 시편일까요? 표제어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작. 솔로몬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누구의 시편이에요? 솔로몬. 보세요. 솔로몬의 시편이고 1절과 2절에 헛되다, 헛되다, 헛되다 말해요. 어떤 성경이 떠오르십니까? 전도서. 전도서예요. 전도서 1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도다.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헛되다. 3절에도 그래요.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하나님이 없다면 유익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헛되다, 허무하다는 겁니다. 오늘 시편 127편과 전도서는 매우 흡사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지요. 과연 수고하고 노력했던 모든 것이 다 헛된 일인가? 열심히 일해야 경제적으로 나아지잖아요.
열심히 공부해야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지요. 열심히 일하는 만큼 그 대가가 주어지고 게으르면 그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보기에 당연해 보여요. 그러나 성경은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이는 누구시다? 여호와시니라. 아멘. 21절,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이 세상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이루시는 분은 오직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이룰 수 있고 우리가 가질 수 있고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누구로부터 나오는 거지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누구의 영광이 나타나야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놓치면 우리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치면 우리의 가정 역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솔로몬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습니까? 지혜 있었지요, 권세 있었지요, 힘이 있었지요, 돈 말할 것도 없이 많았어요. 다 누려봤어요. 그러는 중에 그 모든 것을 누리느라 무엇을 잃어버렸지요? 듣는 마음,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그러자 그는 그가 가진 것과 누렸던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이 없이는 듣는 마음을 잃어버리고 나서는 이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것을 그가 처절하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없는 모든 수고와 누리는 것, 전도서 12장 8절,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구나. 그래서 솔로몬이 어떻게 결론을 내리는가? 전도서 12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아멘. 솔로몬이 다 누려보고 다 해봤는데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모든 것이 헛된 거예요. 그래서 이래 결국을, 내가 하는 모든 것을 너희가 다 들었으니, 내가 들려주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며 살아라. 이것이 사람이 살아야 할 본분이고 여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다. 이렇게 전도서에서, 그리고 오늘 시편에서 온 힘을 다해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처럼 집을 세울 때 여러분, 우리에게는 반드시 수고가 필요하지요. 노력 없이 어떻게 집이 세워지겠습니까? 어떻게 가정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집을 세우는 것이, 가정이 세워지는 것이 헛된 것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이 집을 세우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노력하고 내가 얼마나 애썼는데, 내가 얼마나 희생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보고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돌보고 계시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있는가?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는가? 여기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수고는 모두 헛된 수고가 될 뿐입니다. 때때로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아픔도 있고 오해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다 그런 길을 걸어가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가정은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즉 오늘 시편 127편은 우리에게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가정을 세우셨다. 이것을 인정하고 이것을 믿으며 주님 안에서 살아가라. 그러면 잘 세워졌다고 해서 끝입니까?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세워주셨어. 내 노력, 내 애씀, 나의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셨고 하나님이 주인이시야. 이것을 인정한다고 끝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결혼해 보신 분들은 다 알지만 우리 결혼할 때 어떻게 서약합니까?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당신만을 사랑하겠어. 이렇게 우리가 약속하잖아요. 이 사랑에 어떤 조건이 있었습니까? 당신의 연봉이 얼마 이상이 되면 내가 이 사랑을 유지할 거야. 당신이 우리 집에서 일주일에 몇 번은 설거지해주고 빨래를 해줘야 내가 이 사랑을 유지할 거야.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조건이 없었어요. 우리 서약할 때 뭐라고 합니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하거나 병들거나, 부유하거나 가난하거나, 난
어떤 상황에도 상관없이 이 사람만을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다들 서약하셨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돼요? 점점 조건들이 붙기 시작하죠. 이러저러한 조건들이 붙어서 비교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이유들이 자꾸만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아픔이 오가고 가정이 깨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워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워진 것을 지키는 것, 이건 역시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지키는 것은 너무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사람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돼요. 127편 1절 후반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즉 세워진 모든 것을 지키시는 분이 누구셔야만 한다? 하나님이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믿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 이스라엘에서 위쪽에 있어요.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왕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고 비밀리에 작전을 짰어요. 우리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해서 수도 사마리아를 치자, 이번엔 이렇게 가자, 비밀리에 작전을 짰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다 알고, 듣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다 알고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주어서 그곳을 방비하게 해서 아람이 이스라엘을 치지 못하도록 막았어요. 이 일이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그러자 아람 왕이 화가 났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안 되겠다, 엘리사를 먼저 잡아야겠다. 그리고 엘리사가 사는 그 성읍에 군사와 말과 병거를 보냅니다. 엘리사가 서는 성읍을 쭉 삥 둘러서 진을 쳤어요. 엘리사의 종이 아침에 일어나서 나가 보니까 어디 쥐 한 마리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주여 어찌하리까?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우린 다 죽게 생겼습니다. 우리 무너지게 생겼습니다. 우리 이제 끝났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16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그리고 17절, 여호와여 그의 눈을 열어 주소서. 기도했더니 이 청년의 눈이 열려서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그들을 지키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를 둘러 진치고 있는 것을 그가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불말과 불병거로 우리를 지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 있는 어려움들이 있지요. 우리 자녀에게 다가온 어려움들이 있지요. 우리 앞에 놓여진 일들이 있지요. 그 일들, 그것이 우리를 결코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오늘도 주님은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서 우리는 볼 수 없지만 믿음의 눈을 열면 보게 되는 불말과 불병거로 우리를 지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어려움들, 가정의 어려움들, 자녀의 어려움들, 우리는 그것을 통해 절망과 좌절을 맛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예비하시고 하나님의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엘리사처럼 불말과 불병거가 우리를 지키고 있음을 믿고 우리 가정을 지키고 있음을 믿고 풍랑 속에서도 평안을 드리고 폭풍 속에서도 감사를 올리고 광야를 지나면서도 찬송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들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것을 믿어야 되지요. 자, 그 사람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2절을 보니까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밤늦게까지 일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없이는 헛되다는 거예요. 여호와 없이 수고하는 모든 것이 다 헛되다. 즉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 모든 수고와 모든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주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에 믿지 않는 분들은 동의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얼마나 많은데 왜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하느냐. 열심히 노력해서 돈도 많아졌고 집도 마련했고 명예도 이만큼 내가 올라서지 않느냐. 특히 학교 다닐 때 어떤 친구들이 있습니까? 교회 갈 시간에 공부해야 돼. 너 이거 놓치면 큰일 나. 많이 뒤쳐져. 다른 학생들은 너가 교회에서 예배하는 시간에 10문제는 더 풀고 있어.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보다 그 시간에 공부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처럼 받아들이고 마음이 흔들리곤 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중에도
산 증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이 하는 수고는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그런 열매를 거둘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온 힘을 다해 최선을 다하는 이들,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의 열매를 맺어주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흔들리지 마라.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하나님 없는 수고는 모두 헛되지만 주의 일에 힘쓰는 수고는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주님께서 맺어주시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은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으로 자주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나 하나님 의지합니다. 주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에 말씀에 신실하신 주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정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시편 127편에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 이 가정을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이 가정을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가정의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주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붙드는 겁니다. 그래서 주여, 하나님 없이 세워지는 가정은 헛된 것이고 하나님 없이 지키는 모든 것도 헛된 것이며 하나님 없이 이루려고 하는 모든 것이 헛된 것인 줄 나는 믿습니다. 그러니 주여, 주님이 우리 가정을 세워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가정의 모든 일들을 선으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2절 후반부에 보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그의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 하나님이 세우시고 지키시고 이루실 것을 믿는 자, 그 사람을 주님은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에게 잠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나를 되게 사랑하시는가 보다, 이렇게 예배 시간에도 잠을 주시는 거 보니까,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그런 말씀 아니에요. 혹시나 예배 시간에 자꾸 졸음이 온다? 그럼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돼요. 뭘 돌아보는가? 내가 지금 육신이 피로해서 잠이 드는 건지, 아니면 영적인 내리막을 타고 있어서 영적으로 물러나서 내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졸게 되는 것인지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예배는요, 주일 아침에 헐레벌떡 일어나서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그 전날부터 다음날 주일을 준비하는 거예요. 아무리 재미있는 드라마가 있다 하더라도, 이거 모르면 잠이 안 들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시간이 되면 끄고 잠자리에 누워야 돼요. 왜? 예배 드려야 되니까. 나에겐 예배가 생명보다 중요하니까. 우리에겐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일이 너무 많아서 밤을 새야 된다? 아니요. 토요일에는 주님께 맡기고 주무십시오.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두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또 이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내가 자고 싶어서 자나? 자꾸 앞에서 재우니까 내가 졸지. 좀 재미있게 설교하면 내가 안 잘 텐데. 이런 분들, 저도 좀 찔리는 게 있지만 그래도 저는 확신합니다. 어떤 분이 이 자리에서 어떻게 말씀을 전하더라도 그분은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시간이며 우리는 그때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 저는 믿습니다. 자,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먼저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이루신다, 이 세 가지, 이것을 믿으니까 어떻게 돼요? 불안함이 없는 거죠. 평안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텐데, 하나님이 이루실 텐데, 이걸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실 텐데, 이것을 믿으니까 근심 걱정으로 밤을 지새우는 게 아니라 평안하게
주님 은혜 가운데 잠을 자게 된다, 이런 뜻과 함께 더 중요한 뜻이 있어요. 그것은 뭔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이 뜻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을 잘 때는 무방비 상태가 돼요. 잠을 잘 때 할 수 있는 게 없고 나를 지킬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때는 어떤 시간인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을 우리가 실천하는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은 자신의 환경과 주변 사람들에게 자기를 맡기고 잠을 청하지만 우리는 누구에게 맡깁니까? 하나님께 맡기지요. 내 생명도, 내 호흡도, 내 모든 삶도, 내 가정도, 내 모든 일들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오늘 말씀하십니까? 자는 동안에도, 너가 나를 믿고 잠을 자는 그 시간에도 나는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를 위해 일하겠다, 너를 위하여서 많은 것을 손으로 바꾸시겠다, 그때에도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시겠다,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믿음의 가정이 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세우셨다, 이것을 인정하고, 둘째, 하나님이 이 가정을 지키신다, 이것을 믿고, 셋째, 하나님이 이 가정의 모든 일을 이루신다, 이것을 의지하면서 내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주님은 나에게,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실 것이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사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자, 이제 우리에게는 중요한 숙제가 놓여졌어요. 오늘 시편 127편에서 하나님은 세우시고 지키시고 이루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심지어 하나님께 맡기는 이들을 사랑하셔서 평안한 잠을 허락하시고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실천하며 사는가? 아니면 듣고 마는가? 이 두 가지 갈림길이 우리 앞에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 24장에 보면은요, 여호수아가 마지막 호흡을 다할 때가 다가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염려하면서, 이제 내가 떠나면 이들이 과연 하나님을 잘 믿고 살 수 있을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을까? 하나님 붙들며 살까? 너무 걱정이 되어서 그들에게 지난날 하나님이 너희들을 위해 해주신 것이 이것이다 다 들려준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24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이건요, 너희 마음대로 해. 가나안 신들 섬기든 바알을 섬기든 너희 섬기든 마음대로 해. 나와 내 집만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이것은 제발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는 것처럼 그 신들 다 버리고 여호와만을 섬기는 그런 길을 걸어다오.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여호수아가 외치는 겁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화답합니까? 16절.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결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 가정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여호수아처럼 외치는 그런 결단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까? 오직 나와 내 집은, 우리 가정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하는 다짐이, 제발 내가 여호와를 섬기며 사는 것처럼 너희도, 우리 부모님도 나처럼 주님만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기를 내가 기도합니다 하는 다짐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부모로서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다름 아닌 신앙인 줄 믿습니다. 신앙을 물려받은 자녀는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 앞에 매달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신앙은 말로 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 가라, 하나님 믿어라, 너 기도하면서 살아라, 이것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어제 신방 중에 이런 이야기 들었어요. 우리 어머니는 늘 성경을 보셨습니다. 늘 성경을 보시고 늘 기도하셨습니다. 늘 찬송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 가라, 예배하라, 기도해라, 이 말이 남는 게 아니고요, 그 모습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그 삶의 방식이 자녀들에게, 가족들의 마음속에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2장 6절은 이야기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어떻게 가르쳐요? 삶으로. 예배자의 모습, 기도자의 모습, 세우고 지키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사는 귀한 믿음의 삶의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모습을 보고 자녀들도, 가족들도 주님 안에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렇게 살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믿고 아는 것이 아니라, 나 그 말씀 알아, 나 그 말씀 들어봤어, 그게 아니라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야 돼요.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행함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즉 우리는 매 순간 무엇을 하든지 자녀와 밥상에 앉을 때에도, 자녀와 대화할 때도 내가 지금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있다는 것을 나는 기억하고 있는가, 내가 주님 앞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이 말을 하고 있는가, 대화하고 있는가, 이것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야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힘든 일이 있을 줄 알아요. 아무리 믿음으로 살려고 애썼는데, 나 이 모습 보여주려고 애쓰고 이 모습 보여주려고 집에서도 기도하고 성경을 폈는데 가족들에게는 씨알도 안 먹히고 오히려 비아냥거리고, 그리고 또 상처 주는 말을 들을 때가 많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그런 일이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왜? 지금 그 가정이 변화될까 두려워서 사탄이 발버둥치고 있는 중입니다. 사탄도요, 그냥 둬도 되는 가정은 건들지 않아요. 그냥 두어도 아무렇지도 않은 가정은 절대 그 가운데 분란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단을 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했으면 사탄이 불안해지거든요. 저거 막아야 되는데, 어떻게든 상처 주고 어떻게든 무너뜨려야 되는데 해서 험한 말을 하게 하고 상처를 주게 하고 자꾸 싸우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용기 내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가 결단하고 믿음으로 사는데 나를 아프게 하는 일이 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구나,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변화시키려고 하시는구나,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은혜를 주실 것이다 믿고 선포하는 우리 가정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때가 이르면 반드시 그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6월 15일 온 가족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다 쓰기를, 우리 믿지 않는 이들이 다시 돌아와 주님 앞에 예배하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있어요. 아주 좋은 소식도 들려요. 그때 자녀가 오기로 했다, 그때 남편이 오기로 했다. 여러분, 이때를 위해 마음을 다해, 온 힘을 다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에 보면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지요. 그들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믿음의 어머니가 있었다는 거예요. 모세에게는 어머니 요게벳이 있었고요, 사무엘에게는 기도의 어머니 한나가 있었고요, 디모데에게는 믿음의 어머니 로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거스틴에게는 눈물의 어머니 모니카가 있었어요. 모두 믿음의 어머니요, 기도하는 어머니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그 믿음이 그 가정에 뿌리를 내리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믿음의 가정이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모세의 자손 중에는 다시는 지도자가 나오지 않았고요, 사무엘의 아들들은 사무엘상 8장 2절 보니까 아버지와는 전혀 다르게 사람들에게 뇌물을 받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그런 길로만 걷는 거예요. 믿음의 자녀들에게로, 또 그 자녀들에게로 믿음이 전해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뭡니까? 더 이상 믿음의 어머니, 기도의 어머니, 눈물의 어머니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녀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아버지, 기도하는 어머니의 모습이 더 이상 보여지지 않았을 때에 그것이 그 가정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이후에 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저는 이 일이 너무도 두렵습니다.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이 믿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리고 있는 이 기도가,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우리가 이루어가려고 하는 믿음의 가정이 우리에게서 멈추게 될까봐, 여러분에게서 멈추게 될까봐, 저에게서 멈추게 될까봐 저는 이것이 너무도 두렵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슬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사기 2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전해지지가 못한 거예요. 일부러 전해지지 않은 것이 아니라 조금씩 타협한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되는 일, 그것이 우선이 된 겁니다. 믿음보다, 신앙보다 이게 좋겠구나 하는 일에 자꾸만 타협하게 된 거예요. 결국 이들은 유행처럼 바알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가나안 사람들처럼 되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어제 신방 때 이런 이야기 또 들었어요. 기도하는 어머니가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나 죽고 난 이후에 너희가 하나님을 안 섬기게 될까 봐 나는 너무 두렵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두려움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믿음이 여기서 멈추면 어떡합니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도 알지 못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게 되면 어떡합니까? 우리의 가족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마지막 호흡을 내뱉게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더 늦기 전에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위하여서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녀를 위하여, 배우자를 위하여, 부모를 위하여 힘을 다해 주십시오. 막연하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믿음의 가정 되게 해주세요. 막연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시편 127편 말씀을 붙들고 주여,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세워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손으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실 줄 믿사옵나니 우리 가정에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이 헛된 가정, 헛된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가정,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요,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하나님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소서. 우리가 소원을 담아 마음을 다해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어머니, 믿음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결단하고 기도하면서 가정에서 그 모습을 살아낼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주셔서 주님께서 세우시고 지키시고 이루시는 그 은혜를 맛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가득하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이 부르고 싶어요.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 요청하십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가 바로 나 여호와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손을 잡아주고 너를 지켜줄 것이다. 주여, 믿음의 가정 되게 하시고 주님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사람 다 되게 하소서. 우리 소원을 담아 마음을 아파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 모든 환난 가운데 아멘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주여, 우리 가정이 주님 안에 거하게 하소서. 우리 자녀들이 주님 안에 거하게 하소서. 우리의 부모님들이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소서. 환난 가운데 주님의 지키심을 맛보게 하여 주소서. 아멘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명하여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 아멘.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시간에 마음을 다하여서 소원을 담아서 주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가정을 세워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의 모든 일을 주님의 선한 일들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주님을 인정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셔서 헛되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거하게 하소서. 우리 소원을 담아서 우리의 가정을 붙들고 주여 힘차게 해주시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세우지 않으시면 그것이 헛된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지키지 않으시면 우리가 아무리 했어도 그 지킴이 헛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했어도 하나님이 우리가 이루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은 주님께 밖에 없나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부모님들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주님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주님만 붙들고 살기 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여호와시다. 주님 말씀하셨으니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 하나님이여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이 지키시고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로 보게 하여 주소서.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주 하나님 인도하여 주소서. 오 인도하소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너의 가정은 나의 것이다. 너의 자녀도 내 것이다. 너의 부모도 내 것이다. 너의 인생도 내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지키고 계심도 믿습니다. 또 하나님 모든 일을 주님의 선으로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주여 우리 예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그런 가정들 되기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여기 있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주님 말씀을 실천하며 살 것을 오늘 다짐합니다.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의 삶이 본이 되게 하여 주셔서 가정의 믿음의 열매가 맺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시고 지키시고 이루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목도하는 우리 모든 가정 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마음을 모아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감사하며 예물을 드리고 또 10의 1조를 구별하여 주님의 것임을 알기에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선교 헌금으로 또 여러 헌금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우리의 믿음 이 마음 정성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 기억하시사 하늘문을 활짝 여시어 넘치는 은혜와 복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강단의 꽃과 주님의 뜻을 따라 정성과 성미도 드리옵나니 주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몸이 아파 질병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붙들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 찾아가셔서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여호와라파 치유의 하나님 우리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회복된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마음 하나님이여 삶의 의욕을 잃어버린 모든 마음 성령님 찾아가셔서 일어나 걸으라 말씀하여 주셔서 다시 일어나는 은혜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기쁨과 찬양이 날마다 넘치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